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 중에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우리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제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 3절에 보면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핍박. 4절에 보면 심히 마음이 아프다.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 공포.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 18절에 보면 나를 치는 전쟁.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없었으면, 제발 찾아오지 않았으면, 제발 나와 관련 없었으면 하는 단어들이 오늘 다윗의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윗은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정말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버리고 싶다. 여기 떠나고 싶다. 그냥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살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다윗이 내가 날개만 있으면 정말 내가 여기서 홀홀 날아가서 광야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보면 다윗이 표시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가로 열고 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셀라는 사실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데 정말 알고 싶으면 우리 조윤우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강조한다.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강조해야 된다. 이런 뜻이 셀라에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날개만 있으면 그냥 날아가서 죽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강렬한 열망인 거예요. 정말 내가 날개만 있다면 그냥 확 떠나고 싶어. 다 버리고 어디로 날아가고 싶어. 아무도 없는 곳에 살고 싶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고백,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 이유가 누군가 하면 바로 그들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인가 하면 그들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다윗이 계속 사용하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더하며 나를 핍박한다. 주여, 9절에 보면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다니니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19절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23절에 보면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내가 정말 날개만 있으면 확 날아가 버리고 싶어. 왜냐하면 그냥 두려움, 떨림, 억압, 핍박, 근심, 마음이 아프고 이런 단어들로 그냥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 때문이랍니다. 그들 때문. 아마도 여기서 그들 도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다윗과 사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로 14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것을,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적이었다면 그를 비키기라도 했을 것을. 그러나 그것은 내 동료, 내 친구, 서로 가까이 지내던 것, 성전에서 정답게 어울리던 네가 아니냐. 이게 그들이 누구냐면 친구래요. 친구.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친구를 이렇게 표현해서 A man like myself.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친구가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 이거예요. 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럴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친한 사람인가 하면 A man like myself. 그러니까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친해.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어울리던 네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에서 어울리던 네가 아니냐. 근데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친구와 sweet fellowship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sweet fellowship. 그래서 sweet fellowship이라 sweet이라고 하는 달콤한, fellowship이 교제 아닙니까? 달콤한 교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스윗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관계, 나아가서 영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 스윗 펠로우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핍박, 두려움, 떨림, 막 오죽하면 그냥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어,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A man like myself. 내가 너고 네가 나야. 우리는 그냥 하나야.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스윗 펠로우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함께 예배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교활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20절 21절을 보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으로는 여기 나온 그대로 우유같이 기름같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너무나도 친하고, 근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전쟁, 칼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이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성이 원래 더러웠던, 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고 드디어 뭐 이런 인간들한테 뒤통수를 맞거나 이러면 그래도 조금 나요. 그래도 조금 나.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태도가 우유 같고 기름 같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 사람이 내 뒷담화하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바로 시편 55편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맞이했을 때 우리 역시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앞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의 맞스길, 교훈, 다윗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쏟아 놓으라. 사실 이 앞에 한 단어를 붙여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쏟아 놓으라. 나의 분노를 쏟아 놓으라.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 같은 설교 제목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혀를 잘라 버리소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혀를 잘라 버리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 중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15절을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너무나 어렵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이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행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탄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 상황을 그대로 두려고 하십니까? 탄식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다윗의 저주시 이렇게 봐요. 다윗의 저주시. 그러니까 다윗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도 시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이렇게 그 누군가를 저주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저주 내리면 못 견딜 거예요. 빌어먹게 하소서, 일찍 그 자손들 다 일찍 죽어버리게 하소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기도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이런 저주시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주의 분노를 그들이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걷자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를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냥 뭐 빌어먹게 해달라, 그 자손들 일찍 죽게 해달라, 뭐 그 자손들의 이름이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 심지어는 그냥 생명책의 이름을 확 지워버려달라.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도 되나? 이런 시 남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에게 찾아온 분노의 감정, 쓰라린 마음, 절망적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런 막 뒤통수 맞고 이러면 누군가에게 막 쏟아 놓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쏟아 놓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쏟아 놓는 이 패턴을 가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쏟아 놔요. 그리고 내가 받은 분노, 이 내가 받은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터뜨려야 돼요. 근데 내가 터뜨릴 때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터뜨리거나 나보다 괜찮은 사람에게 터뜨리는 게 아니라 거의 모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만만한 사람에게 이 분노와 이 감정을 쏟아버려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분노를 설교할 때 분노는 정말 악한 거다, 정말 악한 거다. 왜냐하면 분노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에게 쏟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노 자체도 악하지만 그 분노를 쏟아놓는 과정이 너무나도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든 영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 훈련이 다윗에게 없었더라면 아마도 자기도 피해자이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수없이 다윗이 만들어 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도 피해자야. 정말 뒤통수 맞았어요.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그 분노를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나보다 만만한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서 나도 억울한 피해자인데 내가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내가 갑질당해서 성질나 죽겠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 여러분, 저는 다윗의 삶이 완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교활하고요, 뭐 이 정도까지 악할 수 있나라고 하는 정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성경적으로 잘 읽어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억울함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함으로 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풀어놓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이 억울함 때문에 쌓인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공격함으로 풀어놓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이 면에서는 정말 다윗이 존경스럽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수님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 역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주시를 적을 정도로 분노가, 억울함이 가득 차죠.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쌓여있을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거나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어떤 패턴이에요? 화가 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죠.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소에 당신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먼저 피난처에게로 가야지. 먼저 피난처로 가야지. 그 피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피난처라고 이야기해놓고, 평소에는 내가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분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피난처와 구할 바위에게 가서 안식처인 나의 하나님에 가서 쏟아놓지 않고 엉뚱한 가서 쏟아놓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이 분노의 고리, 억울함의 고리, 이 원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다윗이 아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믿느냐? 당신이 안식처라고 믿느냐?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내가 의지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 먼저 하나님 앞에 토해 놓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저주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일부러 안 하셔도 돼요. 오늘부터 내가 누구를 저주하리라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살다 보면 억울함이 있을 때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도 역시 다윗이 그 인간 빌어먹게 하소서, 뭐 그 인간 그냥 그 자손들을 확 멸절시켜 버리고 아예 구원도 못 받게 하고 생명책에도 제해버리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저주시가 있어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패턴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말씀길, 이런 일이 있으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놔. 혀를 잘라버리소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하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같은 뭐 어떤 친구이든 심지어는 교인이든 가족이든 내 주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 제가 1973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부터로 치면 약 53년째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요. 계산에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되긴 하던데 전도사와 부목사로 약 15년 정도, 그리고 담임 목사로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나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는 조금 덜했는데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뭐 교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연륜도 짧고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의 경력도 많은 이 분들한테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다.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다른 조건도 많이 있지만 아프면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아파도 나 괜찮아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이 배워도 아프면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가족 간의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 같아도 말 한마디에 삐치고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고 말 한마디에 잠 못 자고 그리고 언뜻 드러나는 그 죄성이 있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구만. 사람은 다 똑같구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형편없던 인간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성은 똑같더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게 겉으로 무슨 뭐 많이 배우고 이거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더라. 그렇구나. 두 번째,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마음을 못 알아주지? 뭐 이런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했는데 많이 좀 지나가더라고요.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교인이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맞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가 뭔지는 여러분의 각자 경험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교회가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교인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에다가 여러분의 경험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시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받은 공격일 수도 있고요, 오해받은 것, 손해, 실망,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교인들이 말이야 이렇게 나를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 그 친구가 A man like myself, 정말 너는 나고 내가 너야 할 정도로,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교인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교인이다. 왜? 교인은 천사가 아니다. 교인은 예수님이 아니다. 교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교인은 천사가 아니에요. 교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래. 이거 잊지 마세요. 나만 상처받는 것 같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은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상처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사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너도 아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저도 성도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게 뭐 목회 현장에 이제 뭐 신학교 때로부터 보면 50년 이상인데 50년 동안 매번 사람을 대하는 이런 일들을 50년 이상 했으니 왜 그럴 일이 없겠습니까? 상처가 있죠. 오해가 있죠. 한 번은 제가 옛날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장로 부인이 안 나와요. 교회를. 그 왜 안 나오냐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통해서 알아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수준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설교를 하지 않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 설교를 이상하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되게 본문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설교하지 않고 그때도 지금이나 이제 강해나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에 엎으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아들이 아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신방도 가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부족한가?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제가 억울한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씨, 이거 뭐야? 응? 아니, 지가 필요할 때는 뭐 눈물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더니, 아니 내가 지한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상처를 받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제가 좀 이제 신앙 아까 말씀드린 거 깨달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그러니까 되게 많은가 보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목사인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가 없겠습니까? 말은 다 하지 못해도 저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저 때문에 시험 들거나 저 때문에 정말 상처받은 성도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 그 인간은 예수가 아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받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나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미리 예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다른 성도는 완벽하기를 바라면 절대 교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옳다. 그래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함께 예배 드리고 A man like myself, 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우리는 그냥 공동체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내 앞에서는 우유 같고 기름 같은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충동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이거 비둘기가 날개가 있으면 나도 날아가고 싶어 라고 만드는 그 정도가 된다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게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간에 생긴다면, 다윗은 오늘 맞서길 두 가지 교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 먼저 이 패턴을 만들라.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하라. 다윗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6절부터 18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든 사실 다윗의 맞서기는 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해결하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라. 하나님께로 가서 해결하라.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호소하라.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시시로 정말 골라서 하지 말고, 조금만 분노, 작은 분노, 큰 분노 따지지 말고, 억울함이 있으면, 분노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으라.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하라.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시라. 이 교훈을 받으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들, 억울한 마음이,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던 다윗은 우리에게 맞서기를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가라. 크든 작든 만만한 사람에게 풀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풀어놓으라.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예상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훈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누군가에게 그 억울함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에게 풀어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